한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 규모가 그 이전에 했던 그 어떠한 핵실험보다도 강력하고 2차 세계대전을 종지부 찍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들보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그 원자폭탄의 약 한 80%의 위력,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 실험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탑 기사로 그때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인공지진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또 신문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그렇게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많은 기사들이 그렇게 떴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에 있는 분들을 접촉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항상 하던 것이고, 그런다고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또 실제 우리도 그러면 핵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모든 게 다 믿음이 좋은 것인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감각, 무반응으로 그렇게 아주 별로 전혀 다르지 않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조국의 한국민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전쟁 불감증 또는 안보 불감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인 생존에 굉장히 위협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것이 반복되면서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감각이 아예 없어져서 무반응, 무감각 또는 마음이 완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열리지 않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에도 이렇게 마음으로 굳게 닫힌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어떤 가르침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전혀 열리지 않는 무덤덤한 마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것 같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기사를, 표적을 이루신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2가지 이적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소식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만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표적으로 메시아이심을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신적 권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원수들의 모든 그 마음에 숨겨진 것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시대에 표적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지방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런 가르침을 하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지금 떡이 없어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나 보다, 그렇게 걱정하면서 수군거리고 서로 웅성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그 제자들을 챌린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단단하고 둔해서 이 영적 중요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한 이 상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서가면은 6장에 보면은 동일한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지금 사건은 마가복음 6장의 이 지금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친히 행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먼저 벳세다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따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에게 가니까 막 제자들이 야 이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시냐 이게 유령이다 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너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것이에요. 마음이 그냥 너무 놀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이유는 그 놀란 이유가 주님께서 떡 되시던 그 일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지금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주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둔해지고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창조주로서 신적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맞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힘이도 두려움으로 놀라 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종종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서 굳어 있기 때문에 영의 귀한 진리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귀한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리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둔하냐 이렇게 챌린지 하시는 그와 같은 그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적 상태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지금 1차적으로 마음이 둔한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동일하게 둔할 수 있고 또 둔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교훈과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배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들이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여든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께서 뽑으신 주님께서 특별히 그의 공생애 동안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뽑으신 12 사도와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이 부분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하며 오늘 이 구원의 길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알듯이 형식을 중요시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그들이 따르겠다고 열심을 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주의와 외식주의, 외식과 그것에 더 깊이 들어가면 거짓된 신앙의 삶, 거짓된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고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을 통하여 누룩처럼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악한 것과 같은 영향력에 이 번지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과 거짓된 삶의 형식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정말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복종시킨 말씀으로 우리들을 살피면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자신을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의 오래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그래서 형식적인 외식과 거짓된 삶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들이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그들의 교훈, 그들의 그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여기서 헤롯의 누룩을 또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상적 욕망을 추구하는 세속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헤롯 땅들은 로마 정권과 결탁해서 부귀영화와 자기들의 안전을 추구하던 그와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믿음조차도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교회가, 왜 신앙인들이 변질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서 세속화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의 원리, 이것을 잃어버리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안전을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맡기신, 주신 그와 같은 물질이 오히려 우리의 숭배의 대상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과 사람들을 우리들이 미스유스하면서 마음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오용하면서, 그러면서 내 세상적 욕망과 부귀 영화와 안전, 물질을 추구하는 그 삶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이용하는 것으로, 그것이 내 모든 기도 생활이요, 내 교회 생활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그 원리가 되어버릴 때, 이것은 바로 헤롯의 교훈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오늘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장,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만 너희들 정말 이거 중요하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셨던 이 문제가 오가는 세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도전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그 공격의 두 가지 바로 방향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식주의로 외식과 거짓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과 같은 신앙생활로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오염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서 서서히 떠나게 하는 이와 같은 이 영적 유혹들.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으로 들어왔지만 어느덧 우리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이 1년, 2년 반복되면서 세상적 욕망과 욕심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지극히 하나의 방편과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깨어서 우리들이 피해야 될 오늘의 우리의 죄의 문제요, 우리의 연약한 오늘의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제자들이 주님께서 뽑으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둔해져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14절로 시작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중요한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엉뚱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우리한테 지금 떡이 없어서 지금 13명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또 우리가 이거 미리 준비 안 해서 떡이 없네? 그런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마음에 꽉 차니까 주님의 그 영적인 중요한 진리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영적인 귀한 진리와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음이 아직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있어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염려와 여러분의 걱정,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귀로는 지금 들리고 있지만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한 이유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오묘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감각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신명기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형편으로 어려운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꽉 짓눌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생명의 말씀도 그것이 그냥 귀를 그냥 잠시 흘러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요 실제 우리의 심령에 영의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열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셨던 그 주님의 교훈에 대한 깨달음이 앞서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적인 것 같은 말씀 훈련과 또 그룹별로 우리들이 말씀을 훈련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교회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지식적인 배움은 있지만 깨달음이 없는 것이 반복되면은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의 삶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들 훈련이 시작되고 그룹별로 그 다음 주부터 10주간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인포메이션으로만 끝나면, 인포메이션이 뭐예요?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냥 하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나 훈련을 통하여 훈련을 받지만 그것이 인포메이션으로만 그냥 받는 것이죠. 그 인포메이션하고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인포메이션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지식과 정보로 끝나지 아니하고 트랜스포메이션,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를 바꾸기 시작할 때, 내 삶과 내 인격과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러할 때 진정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올해 내가 얼마만큼 교회 생활하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만나고 지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트랜스포메이션, 내 삶을 지금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영혼이 닫혀있고 둔해져서 영의 세계의 그 깊은 진리, 하나님이 오매하신 그 천국의 기쁨, 이 땅에 살면서도 장차 우리들이 경험할 영원한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경험할 그 기쁨과 그 희락을 이 땅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앞에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마음은 완전히 닫힌 채 그렇게 가련하고 불쌍한 믿음의 삶, 종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끝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던 이 이유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방해가 된 그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염려는 믿음의 끝이고 믿음은 염려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믿음이 끝나는 것이고 또 믿음은 염려의 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할 때,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때 우리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물러갑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 새로운 여러분의 심령에 부드러운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둔한 마음이 어떻게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그 교훈과 영의 세계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쭉 질문을 하셔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딱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여기 보면 깨달으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방식으로
이 둔하고 단단하고 다친 마음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행하셨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의 본질적인 핵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둔한 마음, 영적으로 다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들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식으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먼저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그냥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니까 주님께서 툭 던지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적어도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대선지서와 구약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감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둔한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했는데 내 지금 신앙생활 5년 이상 했는데, 아니 10년 이상 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에겐 전혀 그런 영적인 세계가 아직도 감지되지 않는다. 나는 아닌가 봐. 그러나 여러분의 둔한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둔한 마음을 여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딱 열었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수십 번 들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설교가 아니면 어떠한 내용의 성경 공부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어서 마음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었던 그 하나의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의 둔한 마음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들에게 쭉 나열해서 질문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들의 단단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사역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상하게 요새는 내가 전에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때도 자꾸만 귀 바깥으로만 흘러가고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을 깨시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사역하면서 당했던 어렵고 힘들었던, 정말 뭐 방법이 없었을 때, 그때 절망적이었을 때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다시 한번 되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앞이 깜깜했던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섰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떠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될 때
지금은 너무 멀리 느껴지고 보아지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않는 그 영의 세계지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거룩하신 그 역사,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내 심령이 단단해진, 감겨진 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그 영적 원리를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단단해진 그 마음, 여러분의 그 답답한 그 마음을 이 아침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오묘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세계의 진리를, 그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또한 마음의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올라오는데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사도 바울의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후에 우리 펠로십 교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기도로 우리들이 받으면서 함께 말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영적 세계를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